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상인들을 쫓아내신 사건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전이나 매매를 통해 얻는 이권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직도 할 일과 가르칠 것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사명이 하늘에서인지 단순히 그의 열정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인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냐. 유대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백성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야 할 영적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지한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바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였다가 뉘우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킨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둘 중 어떤 한 부류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둘 다
아버지를 충분히 즐겁게 해드리지 못한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한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아들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행함보다 말이 훨씬 앞서는 사람들이죠. 일단 약속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함과 삶이 그 말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반대로 말보다는 행함을 훨씬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만 유창한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완전한 사람은 못 됩니다. 이 비유에서 바람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이 되어주셨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늦었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삶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잊고 사는지 돌아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